제가 약 2달 전에 오후 예배 말씀을 나눌 때에 요나서 이 앞장을 가지고 잡았다 요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간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러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시고 또 그를 흔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폭풍으로 흔드셨고 또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흔드셨으며 또 요나로 하여금 제비에게 뽑히게 하여 하나님은 그를 흔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영적으로 밑바닥으로 하염없이 내려갔던 요나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요나를 흔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에게 뽑힌 요나에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에서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배 안의 무리들, 이 선원들은 요나의 직업을 묻고 또 출신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가 속한 민족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묻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요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지금 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가 누구이기에 왜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큰 재앙이 찾아왔는가라고 그들이 지금 요나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추격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이 질문 앞에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망설일 수도 없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 선원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왜 이곳에 내가 와 있고 어떠한 잘못을 내가 지금 저질렀는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나는 이제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먼저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는 불순종했던 사람이었죠. 사실 이 8절을 보면 선원들이 그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냐라고 이 요나에게 선원들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민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질문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은 가장 마지막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요나는 가장 먼저 내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보았을 때도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주의적인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내가 지금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민족이고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이제 어떠한 잘못을 했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러한 재앙,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가 도망갔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폭풍이 이 배 가운데에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계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지금 알았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지금 요나로부터 이 폭풍이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무언가가 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배의 선원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만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그 신, 그들이 경외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 이러한 폭풍과 풍랑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이 뱃사람들은 과연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믿었을까라고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그들이 이 요나의 말을 믿었다면 이 폭풍의 원인을 듣고 무언가 그들이 반응했어야 됩니다. 무언가 그들이 했어야 될 거예요. 요나를 죽이든 요나를 살리든 그를 바다에 던지든 무언가 그들은 반응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처음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점점점 흉흉해질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 요나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신 중에는 요나가 말하는 그러한 신은 그동안 없어 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신들이 믿는 신은 그 신들에게 정해져 있는 그 영역 밖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민족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죄를 지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는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 이방인 뱃사람들의 입장에서 요나가 지은 이 잘못은 별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사실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윗처럼 간음을 저질렀거나 살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요나가 엄청나게 큰 사기를 쳐서 큰 손해를 끼치게 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껏해야 요나가 지은 잘못이라고는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그가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나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킬 만한 큰 죄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 이방인 선원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요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설령 그 말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더 이상 이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 배가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바다가 점점 흉용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흉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물이 들끓어 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배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데 마치 이 바다가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막 물이 팔팔 끓듯이 이 막 바다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막 바다가 끓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무섭겠죠.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이 뱃사람들은 아마 이 배와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평생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흉흉한 바다, 막 물이 들끓고 있는 이 바다를 지금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흉흉한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뱃사람들이 누굴 찾습니까? 요나를 찾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나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냥 속냄생 치고라도 이 요나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죽음 앞에서, 이 재앙 앞에서 벗어날 길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요나를 찾는 거예요. 그들이 요나를 찾자 이 요나가 그들에게 어떠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요나가 그들에게 제시한 이 해결책이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요나서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반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가 그냥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 나는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마음이 추워도 없으니까 그냥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이 바다에 빠져서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그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반항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다른 한쪽의 견해는 여기서 이 요나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고, 제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내려가고 또 내려갔던 것인데, 나의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잘못 때문에 저 무죄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니 저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저 무고한 자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나가 회개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또 한쪽의 견해인 것이죠. 이 두 견해는 워낙 첨예한 견해이다 보니까 뭐 하나가 맞다라고 우리가 장담해서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요나서 전체의 문맥 안에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 또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이 맥락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장면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뱃사람들은 요나를 지금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이 이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힘써서 노를 졌습니다. 왜 노를 졌습니까?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요나만 던져보면 됩니다. 이 요나만 바다에 빠뜨려 보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자 요나를 바다로 던지기 전에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의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히브리인들의 신, 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지금 요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지금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요나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죄한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깨끗한, 결백한, 흠없는, 또 순결한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뱃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분노하고 있는 이 신에게 드려지는 일종의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요나는 흠이 없는 사람, 또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요나를 별로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힘써 노를 저어서 이 육지로 배를 돌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배를 돌려서 육지로 힘써 가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뱃사람들은 무언가를 본 거예요. 뭘 보았을까요? 이 요나에게서 흠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믿는 하나님께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죽으려고 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도망갔을 때,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셨습니다. 폭풍을 보내셨고 이방인 선장의 말을 통해서 그를 깨우셨고 또 제비뽑기로 끊임없이 그를 흔드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추격 앞에 여러분, 요나가 결국에는 무너졌던 것이죠. 폭풍을 통해서, 이방의 선장의 말을 통해서, 이 제비를 통해서 어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이 요나가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들끓는 바다, 이 흉흉한 바다를 보면서 요나를 향한 지금 들끓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애가 타시고 이 마음이 끓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회개할 때 지금 이방이, 세상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그 일을 교회가, 또 성도가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러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솔로몬 학습법, 또 다니엘 학습법, 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라고 하는 책들이 나왔고 폭발적으로 그런 책들이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책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면 혹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즐겨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잘났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잘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즐겨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이 제자 훈련을 하다가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거나 아니면 그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뭐 로또를 당첨시켜준다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면 뭔가 전도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것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과연 전도하기가 더 쉬울까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만약 정말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저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은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대단하거나 잘나거나 큰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이 민족 정도면 내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민족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죠. 모든 민족들보다 가장 수요가 적은, 즉 인구가 제일 적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이, 이방이,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승리를 얻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나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이 요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이 폭풍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런 죄인이고,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이 폭풍이 잔잔해진다라고 이방인 벳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이방인 벳사람들은 이 요나의 해결책을 처음에 따르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 육지로 가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윤리 도덕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윤리 도덕을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바다가 펄펄 끓고 있고 배는 가라앉고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스스로 죽겠대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죽기까지 원합니다. 그런데 벳사람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이 요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벳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인인 요나를 던지면 자신들도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멸망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요나를 던지면 우리도 같이 멸망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들은 요나의 죽음을 무죄한 피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벳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 선원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이 요나를 비교해 봤을 때 요나는 별로 죄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를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다가 이 사단이 다 벌어졌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벳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가 그리 큰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큰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요나가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다가 지금 정말 자신의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명령 딱 하나가 주어졌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정상 창작이 아닙니다. 뭐가 내려진 것입니까? 사형이라는 거예요. 딱 한 번 불순종했는데 사형이라고 하는 이 명이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죽어야 한다면 요나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이 이방인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자기들은 당연히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이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한 번 불순종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예 모른 채 살았죠. 늘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벳사람들이 보았을 때 요나는 자신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 의로운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된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의 사망을 막기 위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대가로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겠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변화 앞에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 이방인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이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그들 가운데에 생겨난 것입니다. 요나가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요나가 저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면 우리 모두는 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식이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최대한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더 흉흉해지고 이제 상황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며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제 요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몸이 바다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 요나가 말한 그대로 바람이 그치고 흉흉한 바다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이 이방인들, 이 벳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벳사람들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자신들이 생명이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막 내가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라고 환호하거나 어떠한 축하 파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잠잠해진 바다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의 생각에는 요나가 무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무죄한 요나의 죽음으로 죄인인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의 제사를 그들이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요나의 죽음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죠. 이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하시며 그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을 구원하실지를 미리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배에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 이 죽음의 배 위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그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요나의 죽음으로 생명이 찾아옵니다.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는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나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나의 죽음과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만의 부활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방식인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요나의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딱 한 번 불순종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요나는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가 원하는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이방인 같은 우리를 여러분 사망의 배 안에서 침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씌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사망의 바다 가운데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배에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오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 아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 죽음과 사망과 심판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우리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희생을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이 찢겨지시고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나음을 얻었음을 우리는 이 오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죄의 결과는 여러분 들끓어오르는 바다와 같았는데 그 흉흉한 죄악의 바다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함과 나음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저 흉흉한 바다에 빠져 죽은 요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